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말씀 들으러.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던 배에 탁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이쪽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기인데 멀리서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씨 뿌릴 때가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땅을 파서 심잖아요, 씨를.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씨를 뿌렸다고요. 그 뿌리는 모습 보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말한 길은 우리로 말하면 논둑 밭둑이죠. 그 사람 다니는 길 있잖아요. 거기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또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해가 나니까 뿌리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잡초를 말하는 거예요. 논 옆에 잡초 있잖아요. 거기에 떨어졌는데 이 잡초 때문에 기운이 눌려가지고 이 씨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밭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서 씨는 뭐냐? 말씀입니다.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밭의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고, 마음밭의 비유는 그 씨를 받는 밭, 마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은 이 두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면에서 볼 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뿌린 씨의 4분의 3은 잘못 떨어졌어요. 길가로 가고 돌밭으로 가고 가시나무 밭으로 갔어요. 75%가 헛된 거죠. 4분의 1만이 원래 계획했던 밭에 떨어졌습니다. 성공 확률이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75%는 헛되게 된 거죠. 헛되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요. 씨는 씨 하나를 맺는 게 아니라 이 씨 하나가 30개, 60개, 100개의 씨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5%의 잘못 떨어진 씨의 그 부족함을 메꾸고도 남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씨 뿌리는 사람의 씨 뿌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전도팀 전도하는데 보니까 그날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전도 안 한 줄 알았더니 우비를 쓰고 전도를 하셨더라고.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팀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성가대, 또 찬양단, 안내위원, 주방봉사, 차량봉사, 교사들, 우리 모두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제가 이제 2008년에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그 목회자가 사역지 옮긴다고 하는 큰일이잖아요. 사실은 큰일이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일까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 찬송이죠. 126편 1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을 기도 중에 제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거두겠지만 더 중요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이 그 천국에서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한 것에 단을 거두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잖아요. 내리면 하늘로 안 올라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땅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땅에 심겨온 곡식들에게 물을 주잖아요. 그 곡식들이 자라게 하거든요. 결실하게 하거든요. 먹게 하거든요. 헛되지 않죠. 하늘에서 있는 눈과 비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헛되어 보일 때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읽다 공감 가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인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오는 것보다 그들에게서 이집트를 빼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왔잖아요. 그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구원하셨잖아요. 빼오셨거든요. 감격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에 살았다더라. 이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성경 그게 끝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참 한심한 일들이 많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몸은 애굽을 나왔는데 여전히 이 생각은 애굽에 빠져 있어요. 애굽 물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모세가 한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거 애굽에서 몸 빼내는 거 쉬운데 저들 안에 있는 애굽 물 빼내는 거 정말 어렵구나. 모세가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사실은 민수기 보면 거의 좌절을 합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남편 구원하려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남편 꿈속도 안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꿈속도 안 합니다.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나도 그렇죠. 예수 믿고 좀 변하고 싶은데 나는 늘 제자리인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실망하죠. 그뿐 아닙니다. 변하기 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변해야 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헛되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이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실망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꼭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에는 꼭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얘기했지만 저는 30년 기도한 끝에 저희 어머님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30년 가까이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막 주여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습관적이 됩니다. 하나님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30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누님 매형 조카들 안 믿거든요. 한 줄 기도 매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님 매형들 우리 조카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 믿고 사는 삶, 사명 따라 사는 삶, 헛되어 보일 때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놓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시 그 기도를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가운데 오늘 이 제목 이 말씀처럼 붙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꼭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마음밭의 비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밭의 관점이라는 관점 말씀이 저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렇잖아요. 씨는 똑같거든요. 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큰 축복을 받기도 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내 마음이 좋은 밭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 받는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난 신앙이 좀 성장하고 싶어.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좀 변화가 잘 안 돼. 나는 좀 신앙이 잘하고 싶어. 뭔가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싶어.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들으라고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되니까 옥토가 되기 첫째는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에요. 이 길가밭의 핵심이 뭐냐면 새가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새가 의미하는 건 마귀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요. 한번 1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나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가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아주 기가 막힌 설명했습니다.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요, 일주일에 한번 도서관에 가는 노신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 대형적 도서관 가는데 가서 이제 갔어요. 책을 폈는데 신앙에 대한 책을 또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책 읽으면서 하게 있었거든요. 마귀가 와서 말아요. 야, 점때야 밥 먹어야지. 듣고 보면 밥때가 됐어요. 책을 듣고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면서도 책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귀가 얘기를 해요. 야, 밥 먹을 때 뭐 그런 생각을 해. 일단 밥 먹고 생각해. 듣고 보면 또 맞는 말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만 열심히 먹고 이제 하나님 생각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바쁜 일이 많잖아. 이러고 시간 있어? 생각해보니까 바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갔답니다. 그 뒤로 마귀가, 악마가 가는 사람 뒤로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 간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땐 여러분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맞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갑니다. 제목도 잊어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잊었기에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속상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가졌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23절 말씀 보면 좋은 밭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좋은 밭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합니다.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여러분 첫째 되새겨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손 위가 두 개예요. 한 번 먹고 소화하는 게 아니라 되새김질해요. 올려서. 그래서 거기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를 나타내는 형상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가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면 안 돼요.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거 적는 분들 있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 적은 걸 가지고 적어서 끝내면 안 되고 한번 그 말씀 은혜 받은 구절 집에 가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부터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 좀 지나면 이제 또 설교 영상이 탁 떠 있습니다. 또 들으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 꼭 가서 듣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누릅니다. 다른 해석 아니에요. 제 설교 제 은혜를 받습니다. 뭐 저도 은혜 안 받는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들으면 진짜 내가 저렇게 훌륭한 말을 했구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좋아요 눌러요. 진짜 은혜를 진짜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여기 나가자마자 없어지면 안 된다는 그 새가 먹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앙이 좀 잘하고 싶은 분들, 체험하고 싶은 분들 되새김질 해보고 싶죠. 그럴 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 봐야지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머리로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실험을 해봐야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은 기도를 해봐야지 그 말씀이 안 맞는지 맞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되새김질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 말씀 되새김질하면 좋겠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목사님이 그분 사정을 모르고 말레이시아 빈민촌으로 단기 선교 가는데 가자고 그랬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빈민촌에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자기의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행했잖아요. 말씀을 전했으니까. 전하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듣기만 했다면 아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하고 전하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의 뜻이 깨달아질 거고요.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끊임없이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거든요. 돌밭은 겉으로 보면요, 좋은 밭하고 똑같아요. 좋은 흙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좋은 흙이 얇아요. 그 밑에 돌멩이가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돌멩이가 뭐예요? 우리의 자아죠. 말씀을 듣긴 했는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단단해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뭐 가사처럼, 어느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아요. 특별히 이 돌멩이는요, 감정의 돌멩이가 많아요. 감정이 삐딱하잖아요. 말씀이 일단 삐딱하게 들려요. 삐딱하게. 감정이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시밭이 의미하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차 있잖아요. 말씀이 힘을 못 써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가시밭이거든요. 이 돌밭과 가시밭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내면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근심, 걱정, 염려. 이 내면의 문제를 극복할 때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해결책을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고 또 영접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제가 새로운 해석을 들었어요. 그 뜻 이런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좋은 밭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밭은 전부 다 길가 아니면 돌밭 아니면 가시밭이에요. 근데 그 안 좋은 밭에 말씀이 들어오면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밭이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참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하나님 너무 잘 믿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믿기를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진짜.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도 죄 가운데 있던 적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길가일 때도 있었고 돌밭일 때도 있었고 가시나무 밭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 딱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생각해요.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르틴 루터를 법관시키려고 법학과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마르틴은 전도 유망한 법학도였는데 수도사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 설이 있어요. 종합해보면 마르틴 루터가 21살 때쯤에 아주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어요.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겼냐? 마르틴 루터가 이제 학교 기숙사니까 집에 갔다 학교 돌아오는 길에 들판에서 벼락을 맞아요. 마르틴은 안 맞고 옆에 바로 맞았는데 마르틴은 살았다는 거예요. 친구가 죽고 벼락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르틴도 죽음에 대한 죽음을 가깝게 느껴요. 내가 죽겠구나. 곧 내가 죽은다면 어떻게 될까?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때 죄 용서, 그런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법관되는 게 뭔 소용이 있나? 죽을지 모르는데 수도사의 길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마틴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죄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루터가. 사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요. 회개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회개 한번 이제 천주교 그 사제니까 고해 성사하잖아요.
하면 한 말씀 6시간씩 6시간씩 뭘 회개할 게 많은지 6시간 하고 갔다가 가는 길에 갑자기 제가 선생님 또 와서 또 했대요. 그래서 고역사 받는 신부가 제발 좀 구하노라고 할 정도로 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겨울에는 불 안 때는 돌로 된 방에 들어가 떨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고행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거룩의 계단이라고 하는 높은 계단 탑이 있는데 거기를 무릎으로 가요.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입 맞추고 주기도문하고 또 한 계단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재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노력을 엄청 했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요. 계속 두려워요. 계속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거 생각에 계속 두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드디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구원은 죄 용서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줍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줘요. 믿는다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랬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죄 용서와 구원이 주어져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봤을 거예요. 프랭카드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그것만 붙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다른 거 안 붙여. 그게 복음이니까. 그것만큼 위대한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요. 이 사랑을 믿으면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받아요. 이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루터가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밥 굶는다고, 내가 그 매일 회개한다고, 내가 매일 무릎으로 걸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사랑을 내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그를 사로잡았던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의 능력이 임했어요. 좋은 바 된 거죠. 하나님 그런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신 것을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부정적 감동이 요동칠 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누를 때에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붙들고 계시지.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돌멩이 없어집니다. 잡초가 뽑혀집니다.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행하고 전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